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서충주가 어린이들이 참 많은 것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서충주에서 목회에 첫 깃발을 꽂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어린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어린이가 제대로 하나님의 품에 와야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앞선 17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질문이죠.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 그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느끼고 또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줄이고 목마른 군중을 5,000명이나 또 4,000명이나 먹이시는 많은 능력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은요,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를 선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새 임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날이 되면은 각자는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그런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잠잠해졌는데 그때 마가가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떠한 권능의 예수님으로, 곧 그 권능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그곳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실 거고요, 병든 자들을 또한 고쳐 주실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제 곧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이겨내고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안겨다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배경 위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나는 국무총리를 하고 싶다. 너는 외무부 장관 하라. 그리고 너는 힘이 좀 세니까 국방부 장관 해라. 이렇게 서로 지금 그 자리를 찢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위 관직을 하나씩 맡아서 백성을 통치하고자 하는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어디로 다 흘려보냈는지,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시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설픈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답변을 하십니다.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 한 아이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1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 너희가 현재 고위 관료가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그 허황된 생각들을 다 비우고, 너희가 돌이켜라는 뜻이 너희의 생각을 다 비우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어린아이는 대체적으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기의 감정들이. 어린아이,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성의 순결함이나 남성의 순결성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겸손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겸손. 키워드입니다. 겸손의 상태. 자,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자기의 나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까지 내려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옆에 있기만 하면은 항상 행복해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치 않아요. 왜? 부모님 말씀은 다 되잖아요. 알라딘 램프잖아요, 부모님은. 그래서 그가 좀 배고플 시간이 되면 알아서 갖다 착착 주잖아요. 알아서. 그가 어디가 불편하다, 어디가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 데려가잖아요. 요즘 한국의 부모님들 헬리콥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슨 학원도 알아서 보내기도 하고 병원도 알아서 보내기도 하고. 어린아이는 정말 걱정할 거 없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거 행운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은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눈빛만 봐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요, 아이가 어떤 요청을 하기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알아서 그의 길을 멀찌감치 해서 길을 탁탁탁탁 인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 아래서 바로 생활하는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평소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요. 자기가 평소에 어떤 선배들로부터 많이 돈도 뺏기고 그랬지만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즐겁게 걸어가잖아요. 이제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통실동실 춤추며 그곳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그런 나약함이 아빠 앞에서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나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알을 때 아버지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강함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요, 사람들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많이 사방팔방을 다 간섭하고 다녀요.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쇼핑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곳이 좋은가 저곳이 좋은가, 아 교회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아 건물이 있네, 아 교회가 가까이 있는가 아니 멀리 있는가, 아 교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많이 두리번들건 하잖아요. 핵심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달려나가는지, 이것은 둘째라는 것이죠. 외적인 모습을 더 중요시하며 따라다니는 것.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은 교회를 찾아가죠. 성도가 2,000명이네, 5,000명이네, 10,000명이네 이런 교회 가서 바로 그곳에 등록하고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자기의 사업자 이름을 올립니다. 성도가 성도의 도움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그곳에 올린다면 이건 순수함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자기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계약도 나올 가망성이 없으면 이제 그 역시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떠납니다. 교회에 쇼핑하고 있죠. 이거는 순수함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은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필성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던 레인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들쳐내고 주막집까지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 순수한 사람입니까?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입니까?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 한 병을 붓고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 그는 여인을 비판하며 그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지 왜 당신은 그렇게 낭비합니까? 왜 당신은 헛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으니 누가 순수한 사람이요?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신앙인입니까? 순수하면은요, 반대가 불순종이에요. 순수하지 못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가서는 그런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아이의 아기다움은 부모님 말씀에 복종할 때 아기다움이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던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떠한 아이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 상대해 줘야 될까요?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교육하지 아니하고 항상 오냐 하며 자유롭게 키우면 그 아이는 방자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 없으니 그가 방자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 애기 하고 유모차에다 싣고 다니고 여기다 끼고 다니고 우리 애기 하고서 하도 이쁜 것 같다고 쳐다보면 세상에 애기가 아니에요. 강아지. 예. 강아지. 우습죠? 강아지를 오냐 하고 그렇게 키워봐요. 사랑스럽게 강아지를 대하기만 하면은 어때요? 강아지는 자기 신분을 몰라요. 나중에 강아지가 정말
자식인 줄 알아요. 네. 넌센스죠. 정말 넌센스죠.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강아지가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높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사랑만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종을 또 어떻습니까? 종, 잠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종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그의 주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잘 대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그 집의 아들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방자하게 생활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법칙과 무슨 그 규율과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자녀 교육 쉽게 우리 삶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어려서부터 겸손과 복종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들은 제어할 수 없는 달리는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항상 뭐냐 하고 키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이 먹어도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놓으시오, 나를 위해서 하시오. 네. 그래서 자기를 바로 왕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부모까지도 그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 제대로 받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자녀다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복종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무조건적인 복종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상하 관계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무슨 높은 사람과 밑에 사람, 그 회사에서 사장과 말단 공무원 사이에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인격이 들어가야 되고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의 훈련은요, 바로 경건의 훈련을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아이가 밖으로 놔두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자꾸 PC방으로만 하고 또 당구장으로만 하고 밖으로만 맨날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밖으로. 자, 이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요? 이거는 아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바로 언제나 그의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가정이 아이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포근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어떠한 내가 밖에서 치이고 깨지고 굉장히 상했다 할지라도 내가 집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포근하다, 행복하다 이걸 느끼게 해야 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슨 잣대를 재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몇 점 날마다 점수를 매기고 회초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정말 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회초리 맞아야 돼, 맞고 제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가정은 편안한 가정이 돼야 돼. 편안하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허구한 날 아버지가 술에 취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는 허구한 날 마음이 망가지고 있죠. 그러나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아이도 날마다 은혜에 젖어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바탕 위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너그러움으로 펼쳐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감동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예.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으로 너 감동받아, 성경 주고 너 감동받아라는 게 감동이 주어집니까?
부모의 삶 속에서 감동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려운 역경을 잘 기도하고 인내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실천하는 부모를 보고서 그 자녀가 감동을 받는 것이지 어떤 지식으로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정은 신앙의 감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한 번쯤은 밖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죠. 그렇죠. 한 번 정도 PC방에 갈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잘못해갖고 어쩌다 보니 나쁜 아이들로 엉켜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짜고짜 그 애를 다그치고 훈계하고 회초리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육에서 회초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초리 외적인 것 가지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이어낼 수는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다가섭니다. 아들아, 딸아, 왜 그랬니? 아, 그랬구나. 말을 들어주는 것이요. 말을 들어줘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 아이의 그런 느낌을 자기가 느껴보는 것이죠. 그래 하고 얼마나 가고 싶었니? 아, 정말 나도 아빠도 가서 해보고 싶었다. 아빠도 가서 그 뭐죠? 그 가게 앞에 가서 이게 두더지 나오잖아요. 뿅뿅 뚫리는 있잖아. 얼마나 뿅뿅 해보고 싶었니? 얼마나 밖으로 나가서 해보고 싶었니?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단다라고. 그렇게 공감하며 눈높이를 맞춰줬을 때 아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이에게는 부모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친근한 존재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고 싶어하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만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 자, 그런 경우 일단은 그 아이와 공감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두 번째, 바로 이 아이와 그 공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대화 내용을 한참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라고, 자, 성경은 어떻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경험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성경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성경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문제로 여겼던 것을 하나둘 다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제 비전 있는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바로 그는 젊은 날에 고난의 홍덩이에 빠졌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 많죠. 얼마든지 많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아이의 두 눈은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롱초롱하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전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요. 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올바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 자기를 낮춰야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 낮춘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겸손의 낮춤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춤,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영웅시하는 사람은요, 큰 자로 불림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더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천국의 이치는 달라요.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잣대로 천국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잣대로 천국을 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겸손의 잣대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요, 그런 일반적인 겸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바로 자기 자신을 그곳에 내어주는 것, 원망하지 않냐고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짐이다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낮춤의 최고입니다. 비하. 하늘에서 내려왔다. 비하.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이 우리의 낮아짐으로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그런 부피와 질량의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답변이 그 부피와 질량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많은 사람들은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지시는 이후의 일입니다. 지시는 모습을 보고서 다 도망쳤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에 드러나는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요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예수님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훌쩍 왔다 또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왔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마음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의 높은 지식, 그의 높은 사회적 지혜, 이런 것을 점차로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없을 때에 니고데모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니고데모, 그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이권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부모 곁에서 그 부모를 지키는 어린 동물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를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어떠한 나에게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까지 지키고 나가는 스테반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도록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